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받을 목에 대해서, 받을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신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이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방 풍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48성읍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살 땅과 목초지만 조금씩 주어졌습니다. 그 48성읍은 누구의 땅에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서 그들이 조금씩 떼어서 레위인의 살 곳을 준비해 주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4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유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백성들이 바치는 그 소나 양의 그 제물을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4절에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처음 거둔 곡식, 또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은혜가 누구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표로 첫 것은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니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그들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제사하도록 그렇게 서서 섬기도록 힘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다.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레위인이 48성읍에 지금 퍼져 있는데 어떤 레위인이요? 나는 저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게 간절한 나의 소원이다 라고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떠날지라도 7절에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내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 내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내인들과 동일한 몫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는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점보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보러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륭을 말하는 자. 내 말 들으면 복 받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야. 점쳐준다는 것입니다.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안 찾아갑니까? 대학가 앞에 이런 역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정치가들도 큰일 앞두고 자꾸 이 사람들 찾아가니까 부흥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당들이, 점술가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현대 사회라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신명기 시대나 같이 모세 시대나 같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언자라 라고 하는 것,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접자는 영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들의 영을 불러내요. 그러면 죽은 조상이 나타납니까? 죽은 조상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오는 것입니까? 그 악한 영이 오는 것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초혼자, 이것도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점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미신숭배, 우상숭배,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당 찾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 때문에,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욕망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길이 하나님은 어떤 길이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의 길이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육신의 욕심, 이익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그 길이 지옥길이라는데도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누구 무당 찾아가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나타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와, 용하다 그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길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렵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니까 내가 하나 흠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물으러 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에게 내 미래를 맡기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다. 나중에 이 선지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에 산에 막 불이 붙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는 죽을까 봐서 누구에게 대신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합니까?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진리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쟁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서 미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데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버리면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점쳐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것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미신 찾아가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이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 부리니까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나만 출세해야 된다고, 이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미신들이, 무당들이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점쳐준다고 그러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구도하면 잘 된다고 그러고, 합격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합격 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럽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합격하든 안 하든. 합격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격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불합격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가면 합격해야만 이건 좋은 거고 불합격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떨어졌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